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첩첩이 둘러싸여 새들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고즈넉한 마을의 뒷산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암자에는 법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스님이 홀로 기거하며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주변의 울창한 소나무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 소리 같은 노래를 들려주었고 스님은 그 소리를 벗삼아 깊은 산속의 적막함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 암자는 비록 낡고 오래되어 화려함은 없었지만 스님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구석구석 정갈함과 단아한 멋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우물에서는 사시사철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산을 오가는 나그네들의 목을 축여주었으며 마루 아래에는 스님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른 새벽 찬 공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을 때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정성스레 쓸고 마루를 깨끗이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빗자루질 소리는 고요한 정막을 깨우는 유일하고도 평화로운 리듬이 되어 숲속의 작은 짐승들마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법운 스님에게는 이 작은 암자를 온전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도리이자 삶의 의미였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 수행의 터전을 소중히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등잔불 아래에서 낡은 경전을 읽으며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암자 뒤뜰에 심은 채소들을 정성껏 돌보며 자연의 섭리를 몸소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곡식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면 스님은 그것을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마음씨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한없이 맑고 깊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어느덧 산에는 가을이 깊어지고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암자 주변을 화려하게 수놓았는데 스님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과 자연의 순환을 조용히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스님은 마당의 낙엽을 한 곳으로 모아 태우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산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숲속이 유난히 고요하여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밝은 달빛을 가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곧 큰 비가 내릴 것임을 짐작하게 하여 스님은 서둘러 암자의 문단속을 하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져 암자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굵은 빗방울이 양반집 기와장 때리는 소리처럼 거칠게 쏟아지며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법당 중앙에 앉아 촛불 하나를 밝히고 염주를 돌리며 비바람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산속의 밤은 원래 깊고 어둡지만 그날따라 내리는 비는 마치 하늘이 구멍 난 듯 쏟아져 내렸고 가끔 치는 번개는 어두운 암자 마당을 순간적으로 하얗게 비추어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거센 비바람 소리 사이로 누군가 암자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스님은 이 깊은 밤에 누가 산을 올랐을까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으나 곧이어 여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스님은 다급히 우산을 챙겨들고 마당으로 나가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밖에는 온몸이 비에 젖어 파르르 떨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옷차림은 산길을 다니기에 어울리지 않게 무척이나 고왔으며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수심과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급히 여인을 처마 밑으로 안내하며 무슨 일로 이 험한 밤에 산속을 헤매게 되었는지 물었으나 여인은 추위와 공포 때문인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우선 여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그녀를 손님용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스님은 깨끗한 무명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문 밖에 놓아두며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이라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스님은 정성껏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 여인에게 줄 따뜻한 차와 묽은 죽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부엌 안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 깊은 산속 암자까지 이 야심한 시각에 오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암자의 창호지를 때리며 거칠게 몰아쳤고 캄캄한 밤하늘 아래 홀로 불을 밝힌 부엌에서 스님은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자 스님은 따뜻한 죽이 담긴 소반을 문 앞에 가져다 놓으며 가벼운 기침 소리로 기척을 알리고는 여인에게 공양을 권하였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웠으며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근처 마을에 사는 양반가의 여식인데 부모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영약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비를 만났다며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 주어 생명의 은인이라 말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효심이 참으로 가상하다 칭찬하였고 비가 그칠 때까지 편히 머물다 가라고 배려해 주었으며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스님의 자비로움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죽을 먹는 동안 스님은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묘한 향기와 가끔씩 번뜩이는 눈빛에서 평범한 인간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낯선 기운을 감지하였으나 이를 섣불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주인의 도리를 다하며 여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고 암자의 밤은 그렇게 빗소리와 함께 조금씩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마친 여인은 기운을 좀 차린 듯 스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스님이 홀로 지내는 것이 적적하지 않은지 혹은 무섭지는 않은지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함께하기에 외로울 틈이 없으며 산속의 만물이 모두 친구가 되어주니 이보다 더 평화로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스님의 말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이런 조용한 곳에서 스님과 함께 평생을 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며 농담인 듯 진담인 듯한 말을 던져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여인의 농담 섞인 말에 그저 허어 웃으며 수행자는 세속의 인연을 멀리하고 오로지 진리를 찾는 길에 매진해야 하니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완곡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조금 전보다 수그러들었으며 암자의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그 위로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은 자꾸만 스님의 시선을 맞추려 애쓰며 자신의 가냘픈 손을 내보이는 등 은근한 몸짓을 취했지만 스님은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여인의 무사함만을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스님은 여인에게 내일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갈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편히 잠자리에 들 것을 권유하고 자신은 기도를 위해 법당으로 향하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스님이 떠나려는 것을 아쉬워하는 기색을 역력히 내비치며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고 밤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스님의 계기럼으로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바깥의 소리는 그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니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잠을 청해보라고 타일렀으며 그녀의 손을 정중히 떼어냈습니다. 법당으로 돌아온 법운 스님은 향을 피우고 다시 좌정하였으나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여인의 기이한 눈빛과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묘한 서늘함이 자꾸만 떠올라 집중하기가 평소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것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여 생기는 마음의 흔들림이라 생각하고 더욱 큰 소리로 경전을 암송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처럼 변하기도 하여 산 전체가 기이한 환각 속에 빠진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법당 문 밖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며 누군가 문을 살며시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스님이 눈을 떠보니 방금 전 방에 들여보냈던 여인이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법당 안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이 너무 춥고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스님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와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은 수행의 장소인 법당에 여인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타일렀으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의 외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스님의 옷깃에 닿자 스님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마치 무덤 속에서 갓 나온 시체처럼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이었습니다. 스님은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며 자신을 시험하거나 해치기 위해 찾아온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밀쳐내는 대신 눈을 감고 더욱 깊은 산매에 들려 노력하며 이 모든 환영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혹은 인연의 과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인은 스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대담해져서 자신의 옷을 조금씩 벗어던지며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사람의 넋을 잃게 만드는 기묘한 향기와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님, 이 깊은 산골에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돌을 닦으시나요? 인생은 짧고 즐거움은 순간인데 저와 함께 이 밤을 즐기며 따뜻한 인간의 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님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법운 스님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묵묵히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연불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져서 스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려하거나 스님의 승복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헤치며 그의 살결을 어루만지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고 그녀가 부리는 재주가 결국은 헛된 욕망의 산물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흔들림 없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이제 암자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기세로 울부짖었고 법당 안의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스님과 여인의 그림자를 벽면 가득 기괴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느껴지는 그 서늘한 감촉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감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았으며 육체의 유혹보다 무서운 것은 그것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스님이 정체불명의 존재임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자애롭게 대하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유혹의 빛 대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운 스님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해 중생아, 그대의 고통이 얼마나 깊기에 이토록 허망한 몸짓에 매달리는가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여인은 스님의 그 한마디에 잠시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곧 다시 차가운 도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옷을 완전히 벗기려 달려들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듯 말듯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냈고 암자 주변의 숲에서는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며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달래주려는 듯 자비로운 눈길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고 숲속의 어둠도 조금씩 옅어져 갔지만 법당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유지된 채 스님과 여인의 대치 아닌 대치가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유혹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아예 스님의 목을 조르려는 듯 손을 뻗기도 하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법당 안을 맴돌기도 했지만 스님의 법력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의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도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라 믿었으며 이 여인 또한 구제받아야 할 가련한 영혼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인내와 자비를 잃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여인은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고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서서히 일그러지며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듯 기이한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스님을 끌어안고 함께 파멸하자고 외쳤으나 법운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그대의 자리로 돌아가 평온을 찾으라고 권하며 그녀의 이마에 손을 살며시 얹어주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은 맑은 아침 이슬처럼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스님의 품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암자마당을 하얗게 뒤덮을 무렵 여인은 마치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져갔고 법당 안에는 스님만이 홀로 남아 어질러진 바닥과 자신의 풀어헤쳐진 승복을 조용히 정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은 밤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여운과 평온함을 통해 그것이 결코 헛된 환상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고는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암자의 밤은 지나가고 법운 스님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어젯밤의 흔적들을 조용히 쓸어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법운 스님은 마당을 쓸면서도 간밤에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바위처럼 얹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빗자루 끝에 걸리는 젖은 낙엽들은 어젯밤의 비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보여주었고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살결을 파고들어 스님으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법당을 바라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암자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선 스님은 어젯밤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여인이 머물렀던 흔적 대신 은은하게 풍기는 꽃향기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털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하얀 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어젯밤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기괴한 눈빛과 차가운 손길을 떠올리며 그녀가 과연 어떤 사연을 품은 존재인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산짐승의 털이라기에는 너무나 곱고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기에 스님은 이것이 어쩌면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던 오래된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불공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평화롭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간밤에 비바람을 피해 산을 내려오던 한 사냥꾼이 암자 근처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스님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법당 안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법운 스님이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수군대는 사람들로 마을 우물가는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의욕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고 평소 스님을 시기하던 몇몇 이들은 이 기회를 틈타 스님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가장 먼저 가로채어 악용하려 한 사람은 마을의 자산가이자 욕심 많기로 유명한 박진사의 먼 친척인 조칠성이라는 사내였는데 그는 평소 암자가 위치한 땅이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조칠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이 여색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니 이는 마을의 수치이며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리리라고 선동하며 당장 산에 올라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마을의 도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스님을 쫓아내고 암자털을 손에 넣을 궁리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칠성은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산속 암자에 들락거리는 여인의 정체를 파헤치라 지시하는 한편 자신도 직접 관가에 알려 스님을 엄벌에 처하게 하겠다며 위세를 떨쳤고 마을 분위기는 점점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 몇몇을 꿰어 암자로 올라가 스님을 압박하려 계획을 세웠으며 만약 여인이 정말로 암자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스님에게 큰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결국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정평이 난 최영감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영감님은 담배방대를 탁탁 털며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쉬쉬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젊은 시절 산에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어본 터라 이번 소문이 단순한 남녀 간의 치정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산속의 기운이 변했다는 것은 마을에 큰 환란이 닥칠 징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조칠성의 선동에 휘둘려 스님을 찾아가 무례를 범할까 염려되어 직접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 법운 스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최 영감님이 산길을 오르는 동안 조칠성과 그를 따르는 무리 역시 뒤를 쫓아 산으로 향했는데 그들은 이미 스님을 죄인 취급하며 암자에 도착하면 당장 여인을 끌어내고 스님을 무릎 꿇리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여전히 비에 젖어 축축했고 간간이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는 마치 불길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여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조칠성만은 탐욕에 눈이 멀어 주변의 불길한 징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암자를 차지할 생각에 들떠 발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조칠성은 살인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법당을 향해 스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당장 밖으로 나와
간밤에 숨겨둔 여인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침 뒤뜰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앞마당으로 나왔는데 험악한 표정의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온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자 기세등등하던 마을 청년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조칠성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스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음탕한 짓을 저지른 스님은 이 거룩한 암자에 머물 자격이 없다며 몰아붙였습니다. 이때 뒤늦게 도착한 최영감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조칠성을 꾸짖었는데 수행자의 거처에서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당장 소란을 멈추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여 장례를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영감님은 법운 스님에게 다가가 마을에 돌고 있는 소문의 내용을 조용히 전달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고 스님은 어젯밤 길을 잃은 여인이 찾아와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사실이나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영감님은 스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어주었지만 조칠성은 여인이 지금 어디 있냐며 당장 방들을 뒤져보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조칠성과 그 무리들이 암자의 방들을 샅샅이 뒤졌으나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어젯밤 스님이 여인에게 대접했던 빈 죽그릇과 그녀가 잠시 걸쳤던 마른 옷가지들만이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보이지 않자 조칠성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분명히 어딘가 숨겼을 것이라고 우겼지만 마을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없으니 하나둘씩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스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여인이 사라진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남기고 간 묘한 기운이 여전히 암자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감님은 조칠성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기 위해 애를 썼고 결국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나 조칠성만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스님을 노려보며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암자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최영감님은 스님과 함께 햇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산의 기운이 예전과 달라졌으니 앞으로 더 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스님에게 산속의 짐승이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나 한번 나타나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법이니 각별히 조심하게라고 낮은 목소리로 충고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영감님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도 이미 그녀의 정체가 평범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하였고 영감님은 그런 스님의 솔직함에 안도하면서도 그 여인이 노리는 것이 단순한 육체가 아닐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최영감님은 오래전 전설로 내려오는 천년 묵은 여우나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요물들이 수행자의 돌을 무너뜨려 자신의 영험함을 채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스님의 맑은 정신이 그들에게는 가장 탐나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영감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수행이 시험받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영감님을 배웅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조칠성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며 다시금 스님을 곤경에 빠뜨릴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시켜 밤낮으로 암자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는 스님이 여인을 숨겨두었다면 분명히 다시 나타날 것이라 믿었으며 만약 그 여인이 정말 유물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스님을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릴 생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조칠성의 집요한 선동과 끊이지 않는 소문에 휘말려 스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마을 전체에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암자의 홀로 남은 법운 스님은 최 영감님이 떠난 뒤 더욱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으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제보다 훨씬 가깝고 날카롭게 느껴져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법당 문을 닫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연부를 외웠지만 문 밖에서 서성이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와 가냘픈 흐느낌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아 집중을 방해하며 스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고 법당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며 정체 모를 존재가 내뿜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법당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젯밤에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욱 화려하고 매혹적인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눈동자에서는 붉은 광채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와 스님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여인은 스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달콤한 말로 스님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과 함께 머나먼 곳으로 떠나 평생을 즐겁게 지내자며 스님의 손을 잡고 애원했고 그녀의 손길은 어제보다 더 차갑지만 동시에 거부하기 힘든 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차분히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중생의 어리석음은 가엾게 여겨야 할 일이지 미워할 일이 아니며 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그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인은 스님의 대답에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며 법당 안을 휘젓고 다녔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스님의 시야를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는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마지막 바라김을 직감하고 더욱 크게 목소리를 높여 경전을 암송하며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세웠습니다. 여인은 이제 유혹을 넘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스님의 법복을 갈기갈기 찢을 듯이 달려들거나 법당의 불상들을 쓰러뜨리려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지만 스님의 몸 주변에는 투명한 보호막이라도 있는 듯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스님 주위를 돌다가 갑자기 다시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고 자신은 사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라며 스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구천을 떠돌아야 한다고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그녀의 눈물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속에 담긴 깊은 한은 진짜임을 느꼈기에 잠시 눈을 감고 그녀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 암자 밖에서 조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들은 조칠성이 매수해둔 감시자의 보고를 받고 스님이 여인과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기습적으로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조칠성은 법당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보아라, 이 파렴치한 스님이 요물과 함께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은 법당 안에 피어오르는 검은 안개와 기이한 모습의 여인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조칠성은 공포보다 탐욕이 앞섰기에 사람들을 독려하며 스님과 여인을 한꺼번에 묶으라고 명령했고 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렸으나 조칠성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스님에게 달려들려 하자 법운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손을 저어 조칠성의 접근을 막으며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수행의 도량이니 무기를 내려놓으라. 그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지금 이 여인을 해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스님의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에 조칠성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도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절로 무릎을 꿇으며
자신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조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출현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번에는 조칠성의 몸속으로 파고들려 했고, 조칠성은 갑자기 눈이 뒤집히며 헛소리를 내뱉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기괴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칠성을 구하기 위해 다시금 연부를 시작했고, 여인은 조칠성을 방패 삼아 스님을 비웃으며 암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지만 스님의 법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칠성을 감싸고 있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스님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칠성에게 선동당해 스님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싸움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여인은 자신의 힘이 스님의 자비로운 법력에 점점 밀리는 것을 느끼자 최후의 수단으로 법당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때 최영감님이 다시 나타나 법당 입구에 부적을 붙이며 여인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최영감님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비장의 방책을 준비해 온 것이었고, 스님과 합세하여 여인의 악한 기운을 억누르기 시작하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법당 구석으로 몰려갔습니다. 조칠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님과 스님의 뒤에 모여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를 올렸으며, 어두운 밤하늘에는 번개가 치며 이 치열한 싸움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폭풍우 같은 소란이 한바탕 지나간 뒤 여인은 다시금 차분해진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것은 유혹도 협박도 아닌 정체에 대한 슬픈 고백이었으며, 자신이 왜 이토록 스님을 무너뜨리려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백 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넋이 깃든 산짐승이라 말하며 세상에 대한 증오를 풀 길 없어 선한 이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화풀이를 해왔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법운 스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 깊은 원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고, 그녀의 슬픈 눈망울에는 처음으로 진실한 눈물이 맺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조칠성의 탐욕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에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으며, 날이 밝기 전에 이 모든 소동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님과 최영감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산짐승들이 기분 나쁘게 울어대고 있었고, 암자 주변의 숲은 금방이라도 무엇인가가 튀어나올 듯 일렁거렸으며, 스님은 이제 진정으로 그녀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올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님의 입술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고, 정적만이 가득한 법당 안에는 긴장된 숨소리만이 낮게 깔리며 이야기는 다음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 감돌던 무거운 침묵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안개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는 벽면을 따라 기괴하게 일렁이며 공포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몸에서는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하고도 비릿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한 채 암자의 밤이 전해주는 서늘한 긴장감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 않는 듯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스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갔고, 그녀가 딛는 바닥에서는 마치 얼음이 얼어붙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어두운 법당 안을 섬뜩하게 비추었으며, 고왔던 피부는 달빛 아래에서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여인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지팡이를 꽉 움켜잡으며 스님의 안위를 살폈는데 스님은 오히려 눈을 감고 나직하게 연부를 외우며 여인이 내뿜는 도끼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가진 깊은 상처와 원한을 먼저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승복을 잡아당기는 그녀의 날카로운 손길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의 몸 주변에서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흘러나와 여인의 검은 기운과 부딪히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법당 안의 공기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며 묘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스님의 승복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헤치며 마지막 유혹을 시도했는데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스님의 살결에 닿을 때마다 치익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그 고통조차 수행의 일부라 여기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밀쳐내거나 해치려 하지 않는 인내의 극치를 보여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인내심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여인은 자신의 유혹과 위협이 동시에 통하지 않자 극도의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법당 천장에서 꽝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여인의 등 뒤로 거대한 여우의 꼬리 9개가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이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정체가 전설 속의 구미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미호는 본래 영험한 동물이지만 천년의 세월을 채우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면 이토록 무서운 요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스님이 당장이라도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법은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구미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자애롭게 응시했습니다. 구미호는 이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짐승의 소리가 섞인 기괴한 음성으로 스님에게 포효하며 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혹은 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느냐고 울부짖으며 스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스님은 뒤로 조금 밀려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앉으며 그대의 정체가 무엇이든 나는 그저 길 잃은 중생을 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답하며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비의 파동을 보냈습니다. 구미호는 스님의 그 한마디에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했고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붉은 피가 되어 하얀 소복 위로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조칠성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구미호를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최 영감님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지금 나서면 모두가 죽는다며 준엄하게 꾸짖어 소란을 막았습니다. 최 영감님은 스님이 지금 구미호의 원한을 기도로 풀어주고 있는 중임을 알아차렸고 만약 여기서 누군가 폭력을 휘두른다면 구미호의 광기가 폭발하여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칠성은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리고 다시 구석으로 숨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오로지 스님의 법령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이제 자신의 겉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였음에도 개의치 않고 여인의 차가운 두 손을 꼭 쥐었는데 그 순간 여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환영들이 거칠게 일렁이며 본래의 짐승 같은 형상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사이를 오갔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손을 통해 전달되는 수백 년의 고통과 인간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차가운 땅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눈물이 여인의 손등에 떨어지자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커먼 도끼가 조금씩 맑은 기운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법당 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냄새도 사라져갔습니다. 구미호는 스님의 따뜻한 온기에 당황하며 손을 빼내려 했으나 스님은 더욱 단단히 그녀를 붙잡으며 이제 그만 미움을 내려놓고
그대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타이르며 그녀의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품 안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이기를 반복했는데 이는 그녀의 내면에서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법당 밖의 숲에서는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지저귀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암자 마당을 은백색으로 화사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법당 안으로 길게 스며들어 구미호의 몸을 비추자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 가득 커다란 여우의 형상을 선명하게 그려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여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그림자조차 가엾게 여기며 그림자가 짙은 것은 빛이 강하기 때문이니 그대 안에 빛을 찾아 어둠을 몰아내라고 격려하며 더욱 깊은 산매의 경지로 들어가 그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구미호는 이제 비명을 지르는 대신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고 그녀를 지탱하던 요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법당 안의 기운은 점점 차분해지고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법당 안의 촛불들이 하나둘씩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 스님 쪽으로 다가앉으며 상황의 변화를 주시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칠성 또한 자신의 탐욕이 부른 화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닫고는 구석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암자 전체는 이제 긴장감보다는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최영감님은 스님의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보며 그가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구미호를 구제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도 조용히 옆에서 경전을 읽으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의 원한은 그리 쉽게 사라질 것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뒤틀며 스님의 목을 조르려 했고 스님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그녀를 향한 자비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녀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스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는데 내가 그대의 원한을 대신 짊어질 테니 그대는 부디 평안을 찾으라는 그 간절한 염원이 구미호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갔던 힘이 서서히 풀리며 스님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이제 완전히 정체를 드러낸 구미호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인간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을 씻어내고 다시 산의 정령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해원 상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옷가지를 정돈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구미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주문을 외웠으며 그 순간 법당 안에는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공포와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었답니다. 구미호는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아닌 따스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님을 향해 절을 올렸고 구미호 또한 스님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과거의 매듭은 이제 풀렸으니 앞으로는 산의 수호신이 되어 이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었고 여인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암자의 긴 밤은 절정을 지나 서서히 결말을 향해 달려갔고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멀리 마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며 어둠이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완전히 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용서와 수용이 필요했기에 법운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그녀의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수백 년 전 마을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해 희생된 어린 생명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요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잔인함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대신 사죄하는 마음으로 구미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이로써 인간과 요물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조칠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암자 땅을 탐내어 벌인 모든 악행을 자백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는 스님을 도와 암자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은 조칠성을 인자하게 용서해주며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에 눈이 멀 수도 있으나 그 허물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 칭찬해 주어 그를 감동하게 하였고 마을 전체에는 비로소 화해와 상생의 기운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구미호 또한 조칠성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자신도 인간을 미워했던 마음을 완전히 지우겠노라 약속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암자 마당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법당 안의 긴장된 분위기도 아침 공기와 함께 상쾌하게 변해갔지만 스님은 여전히 구미호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안전하게 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인은 스님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서서히 몸을 일으켜 법당 밖으로 나갔고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젖은 흙에서는 예쁜 야생화들이 피어나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구미호가 이제 악한 요물이 아닌 영험한 산신령의 사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녀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답니다. 법운 스님은 여인이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그녀가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백여우의 모습으로 변해 산등성이를 타고 바람처럼 달려가는 장관이 펼쳐져 마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스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풀어헤쳐진 승복을 여미고 법당 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몸에는 밤샘 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가득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맑고 가벼운 상태였습니다. 최영감님은 스님의 손을 꽉 잡으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은 큰 화를 당했을 것이네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스님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비와 사람들의 일심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며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가르침을 듣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칠성 또한 사람들을 도와 암자 주변에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하며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자에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은 어제의 적막함과는 달리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운 정적이었으며 숲속의 짐승들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암자 근처까지 내려와 평화롭게 누니는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스님은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밤새 겪은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중생을 구제하겠노라 다짐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은은한 꽃향기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난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고 스님은 그 향기를 맡으며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법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구미호와의 만남은 스님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으며 정체를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자비심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냈음을 온 마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암자를 두려운 곳이 아닌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게 되었고 스님의 덕망은 산 아래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에까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 숲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암자의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스님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조용히 관조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난밤의 무용담을 나누며 웃꽃을 피웠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시기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스님의 흔들림 없는 마음은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을 깨우는 햇살처럼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고, 시골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지막으로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그곳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백여우의 평안을 다시 한번 빌어주었고, 숲에서는 대답이라도 하듯 맑은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승복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이제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아침 공양을 올리며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갔고, 암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비의 문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장소가 되었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구미호와의 하룻밤 이야기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안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삶과 스님의 깊어진 수행,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으로 이어지며, 모든 갈등이 해소된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평온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던 노인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낮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놀며 구미호가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어제의 흔적을 지우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자비의 그림을 그려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영원히 변치 않는 산의 전기처럼 든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젯밤의 소란을 씻어내듯 유난히도 맑고 청명했으며, 법운 스님은 부서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흐트러진 승복을 차분히 매만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들이 품었던 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고는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윽고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어젯밤의 진실은 악한 기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일깨워주며 자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조칠성은 온몸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그토록 강렬했던 탐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깊은 참회와 후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눈이 멀어 암자의 땅을 차지하려 스님을 모함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라고 울먹이며 자신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조칠성의 자백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배신감에 휩싸였으나 이내 자신들도 그 거짓 소문에 휩쓸려 스님을 비난했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을 쳤습니다. 법운 스님은 조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어둠이 깃들 수 있으나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또한 자신의 결단에 달린 일이라네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조칠성을 벌하는 대신 그가 진심으로 뉘우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를 용서해 주기를 간곡히 청하였고, 이러한 스님의 넓은 아량의 조칠성은 더욱 큰 소리로 통곡하며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성인 같은 모습에 감동하여 조칠성을 용서하기로 뜻을 모았고 장내에는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준엄한 목소리로 우리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으니 다시는 남의 말을 함부로 믿어 이웃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라고 말하며 마을의 기강을 다시 세웠습니다. 영감님은 이 모든 소동이 결국 우리 마음속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스님을 더욱 공경하고 암자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고 암자 마당을 가득 채웠던 불신과 증오의 기운은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암자 마당을 청소하고 법당을 정돈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어젯밤의 나쁜 흔적들을 물리적으로 지워내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으며 조칠성은 가장 힘든 일인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서며 자신의 죄를 몸소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부녀자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법당 바닥을 정성스레 닦았고 아이들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밝은 웃음소리를 내어 암자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젯밤 겪었던 두려움을 웃음 섞인 이야기로 풀어내며 마음속에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스님이 정말 유물과 놀아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었군요라며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스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암자마당은 이제 소란스러운 싸움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장으로 변모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청소를 마친 사람들을 위해 창고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차잎을 꺼내어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정성껏 차를 우려내어 사람들에게 한 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든 마을 사람들은 차의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밤새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켰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비로소 안도감과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우리 삶의 시련도 결국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오라고 말하며 따뜻한 법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암자는 예전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았고 조칠성이 정성껏 보수한 담벼락은 이전보다 더 튼튼해 보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자아냈으며 조칠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가져온 곡식과 채소들을 공약물로 바치며 앞으로 암자의 살림살이를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스님은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들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암자의 평화는 이제 스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동체 의식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당 안의 불상을 정돈하며 어젯밤 여인이 남기고 간 하얀 털을 조용히 태워 없앴는데 그 연기는 맑은 하늘로 높이 피어올라 산신령의 가호가 함께함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네는 참으로 큰 사람일세. 그 요물조차 자비로 감싸 안았으니 이제 이 산에는 더 이상 악한 기운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네라고 극찬했습니다. 스님은 모든 영광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앞으로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 약속했고 사람들은 스님의 깊은 덕망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채비를 갖추었으며 조칠성은 마을에 내려가서도 자신의 잘못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속죄의 길을 걷겠다며 스님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살인문 앞까지 나와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조심히 내려가시고 오늘 밤은 모두가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도 스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고요해진 산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정적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암자에는 다시 예전처럼 맑은 바람과 새소리가 찾아왔지만 스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느낌을 받으며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밤새 어질러졌던 경전들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젯밤의 유혹과 시련이 자신의 수행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체를 알면서도 여인을 끝까지 자비로 대했던 순간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앞으로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석 같은 마음을 지니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그늘이 암자 마당까지 길게 드리워졌고 스님은 뒤뜰의 텃밭으로 나가 비바람에 쓰러진 채소들을 하나하나 세워주며 생명의 강인함을 다시금 실감하는 소박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손길을 받은 채소들은 마치 생기를 되찾은 듯 푸르른 빛을 내뿜었고 암자 주변의 숲은 어제의 음산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싱그러운 가을 향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텃밭일을 하며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멜로디는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져 산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녁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소단에서 보글보글 끓는 죽소리는 어제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잊게 해줄 만큼 정겨웠고 부엌을 가득 채운 온기는 스님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천천히 식사를 마쳤고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지금쯤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암자의 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휴식을 선사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돌아왔으며 스님은 그 정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서 올라온 꼬마 아이 하나가 스님에게 마을 사람들이 보낸 떡과 과일을 전해주며 스님, 어젯밤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스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라고 귀엽게 말해 스님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맛있는 과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고 아이가 산을 안전하게 내려갈 때까지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춰주며 마을과 암자 사이에 깊어진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스님은 이 작은 생명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법당 처마 밑에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별들은 어젯밤보다 훨씬 밝고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스님은 문득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그 여인, 아니 100여 후의 존재를 떠올렸으나 이제는 걱정 대신 그녀가 산의 수호신으로서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빌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이제 포근한 이불처럼 암자를 감싸 안았고 스님은 자연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느끼며 어제와는 다른 의미의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운 스님은 내일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가 조칠성이 약속대로 참회하고 있는지 살피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묶어줄 법회를 열 계획을 세우며 종이에 붓글씨로 몇 가지 글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스님의 필체는 힘차면서도 부드러워 그의 인품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으며 그가 쓴 화해와 상생이라는 글귀는 등잔불 아래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며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암자 안의 등잔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고요하게 타올랐지만 그것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한 위태로운 불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어 산 전체를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이제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어제의 사건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마을 전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습니다. 조칠성은 자신의 집 마당에 엎드려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스님이 보여준 자비심을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맹세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영감님 또한 손주들에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권선징악의 도리와 함께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배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암자 뒤편 소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시원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자연이 스님에게 보내는 찬사와도 같았으며 스님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닦아나갔습니다. 스님은 이제 더 이상 옷을 벗기려는 유혹이나 목을 조르려는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암자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고 거룩하게 깊어갔으며 스님의 숨소리는 산의 호흡과 하나가 되어 고요한 대지 위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스님은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스레 쓸었는데 빗자루질 소리는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고 숲속의 새들도 스님의 부지런함을 칭송하듯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하며 암자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서 어제 보지 못했던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난 것을 발견하고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물을 주었고 이 작은 생명이 튼튼하게 자라나듯 마을의 평화도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암자 대웅전의 종소리는 산허리를 타고 멀리 마을까지 울려 퍼지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거룩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기 전 법당 앞에 서서 산 전체를 굽어보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종소리를 듣고 하나둘 깨어나 각자의 일터로 향하며 서로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고 마을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아닌 협동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법운 스님의 흔들림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변화는 시골 마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으며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자를 내려가는 스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 핀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며 마주치는 모든 만물의 축복을 전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스님은 산길 옆에 핀 야생화들에게도 눈인사를 건네며 자연과 자신이 결코 둘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자비의 씨앗을 널리 퍼뜨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호했고 스님은 그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암자의 집안 싸움과 마을의 갈등은 스님의 지혜와 자비로 인해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집안과 마을은 이전보다 더 견고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모든 불안 요소는 말끔히 해소되어 시원한 정취를 풍겼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려가며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따뜻한 세상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잠재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의 등불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으며 스님의 인자한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우리들의 귓가에 평화의 노래를 들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마을에서 돌아온 법운 스님은 암자 마당에 내리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움과 정겨운 인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있었기에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고요한 산사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의심의 그림자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맑은 바람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가득하여 마치 극락왕생의 풍경을 옮겨다 놓은 듯한 평화로움이 온 산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스님은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마시며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자비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변화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암자 입구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조칠성이 큼지막한 곡식 자루를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님을 보자마자 자루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스님, 이것은 제 진심이 담긴 작은 성의이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앞으로는 매달 암자의 공약물을 제가 책임지고 나르며 지난날의 어리석은 허물을 몸소 씻어내겠습니다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달라진 눈빛에서 진정한 참회의 빛을 발견하고는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자루를 함께 방으로 옮겼고 조칠성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최 영감님과 마을 장정들도 곧이어 암자를 찾아와 기와를 새로 얹고 낡은 석가래를 보수하기 위해 연장을 챙겨들고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암자를 단순히 스님의 거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안식을 얻는 마을의 수호 도량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암자 구석구석을 살뜰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소란스러운 소음이 아니라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는 희망찬 음악처럼 들려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하늘의 구름도 잠시 멈춰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마을 부녀자들이 함지박에 갓 묻힌 산나물과 따끈한 시루떡을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줄지어 산길을 올랐습니다. 암자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온 마을 사람이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 공양을 나누는 장관이 펼쳐졌는데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밤새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이제는 추억처럼 웃으며 이야기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소나무 숲 사이사이로 시원하게 번져나가 산짐승들도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는 듯한 평화로운 정취가 가득한 오후였습니다. 법운 스님은 부엌에서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사람들을 위해 구수한 숭늉을 끓여냈는데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져 암자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의 웃음 섞인 대화를 들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법의 실천이며 중생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기운처럼 맑고 힘찼으며 사람들은 스님이 건네는 숭늉 한 사발에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서로를 향해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최 영감님은 스님의 손을 잡고 팻마루에 앉아 지난밤 정체를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스님의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 다시금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영감님은 스님의 흔들림 없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요물의 장난에 넘어가 큰 화를 입었을 것이나 스님 덕분에 오히려 산신령의 가호를 얻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님은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의 선한 본성으로 돌리며 자신은 그저 길잡이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하였고
두 어른의 따뜻한 대화는 깊어가는 가을산의 풍경 속에 녹아들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때 숲속 저편에서 기이하고도 영롱한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오더니 숲의 경계에 하얀 털을 가진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암자 마당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었으나 스님은 인자한 눈빛으로 여우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여우 또한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더니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체 모를 산삼 몇 뿌리와 진귀한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지난밤 스님에 의해 구제받은 구미호가 전하는 감사의 선물임을 직감하고 신비로운 광경에 탄성을 자아내며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약초들을 마을의 병든 노인들을 위해 쓰기로 뜻을 모았고 스님은 그런 사람들의 결정에 크게 기뻐하며 자비의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세상의 계리간데 이치를 칭송했습니다. 이제 암자는 더 이상 고립된 수행처가 아니라 마을과 소통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생명의 터전으로 완전히 거듭났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신비로운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보석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조칠성은 그 약초 바구니를 소중히 챙기며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병석에 누워있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스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암자마당에는 황금빛 노을이 깔리며 장관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산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앞으로 자주 찾아와 법문을 듣고 암자 일을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스님은 살인문 앞까지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배웅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횃불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님이 밝혀준 자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에 어두운 산길조차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다시 정적이 찾아온 암자에서 법운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깊은 평화의 명상에 잠겼으며 그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스님은 정체를 숨기고 찾아왔던 미녀의 유혹과 위협을 떠올리며 모든 존재는 결국 사랑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영혼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녀의 다음 생이 부디 평탄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법당 안의 향내음은 더욱 깊고 그윽하게 퍼져나갔으며 스님의 숨소리는 산의 호흡과 일치하여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비의 바닷속에 잠겨있는 듯한 황홀한 일체감을 느끼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간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에 등불을 밝히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암자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스님과 하얀 여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마음을 가지면 요물조차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담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리는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 마을 구석구석을 포근한 이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스님은 밤늦게까지 암자마당을 서성이며 달빛에 비친 소나무 그림자를 감상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워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옷을 벗기려던 여인의 손길이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되어 자신의 승복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모든 인연의 덧없음과 동시에 소중함을 동시에 실감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늘 우리에게 진리를 속삭이고 있으며 스님은 그 침묵의 언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수행이 이제 비로소 진정한 결실을 보기 시작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들도 모두 잠들고 계곡의 물소리만이 더욱 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스님은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남긴 향기일 수도 있고 혹은 스님의 덕화가 만들어낸 자비의 향취일 수도 있었으나 스님은 그 근원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그 향기 속에 몸을 맡기며 깊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암자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스님의 얼굴을 인자하게 비추어 주었고 꿈속에서도 스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 없는 세상에서 춤추며 논의는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법운 스님이 다시 일어나 마당을 쓸 때 산안개는 마치 선녀의 옷자락처럼 암자를 하얗게 뒤덮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스님은 그 안개 속에서 자연과 자신이 하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님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암자 뒤편에 작은 정자를 지어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며 붓을 들어 정자의 이름을 화혜정이라 짓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씨에는 스님의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자비심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이 넘쳐 흘렀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절로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와 산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여도 암자의 불빛은 한결같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고 사람들은 눈길을 헤치며 스님을 찾아와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칠성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으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이웃을 돕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모범적인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얀 여우 또한 가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암자 근처를 다녀가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발자국을 보고 두려워하는 대신 산신령이 다녀갔다며 기뻐하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넉넉한 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보다 더 맑고 영롱하게 빛났으며 그가 전하는 말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소중한 보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의 정체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있는 것이니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면 요물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암자마당의 소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욱 푸르고 울창해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대로 평화롭고 화목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 마을과 멀리 도성까지 알려졌으며 많은 수행자가 법운 스님의 도력을 배우기 위해 산을 올랐으나 스님은 늘 평범한 농부처럼 그들을 대하며 소박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법당이나 큰 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은 더 이상 외지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지상의 낙원이 되어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와 위로를 주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려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법운 스님의 인자한 얼굴과 하얀 여우의 신비로운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스님이 정체를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그 거룩한 인내와 자비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라는 유물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마을 사람들은 삶을 통해 몸소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암자의 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거룩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 아름답고도 기이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속에 담긴 자비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법운 스님과 구미호가 나누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하룻밤의 인연은 결국 증오를 이기는 것은 더 큰 사랑이며 유혹을 이기는 것은 더 깊은 진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스님이 전해주는 평화로운 산사의 기운을 받으며 여러분도 이 밤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달빛이 창가를 비추고 산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고요한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법운 스님의 그 인자한 미소가 깃들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암자에서 피어난 자비의 꽃향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전달되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깊은 산속의 백여우도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 밤새 평온을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꾸며 평화로운 휴식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운 스님이 매일 아침 읊조렸던 기도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니 부디 그 울림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잠들 간둘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꽃피우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짧은 생애 동안 서로를 보듬으며 아름다운 인연의 숲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염원이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러분만의 암자 속으로 들어가 안식과 평온을 누리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속의 적막함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며 숲속의 요정들이 들려주는 낮은 자장가는 여러분을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니 안심하고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도 오늘 아침의 찬란한 햇살도 결국은 하나의 풍경일 뿐이며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큰 바닷속에서는 그저 잔잔한 물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하게 몸을 맡기시길 권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그 등불조차 내려놓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내면의 빛을 만나 잠드시는 평온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